귀한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시편들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줍니다. 우리의 슬픔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기쁨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즐거움을 비추어주고 또 우리의 눈물을 비추어줍니다.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들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많은 책들을 기록했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생 중간중간에는 찬양하지 못할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데 왕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추격해 오기도 했고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또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위협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용서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찬양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찬송으로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찬송함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일,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일, 인간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림 한 편만 보아도 참 잘 그렸다. 누가 이렇게 그렸을까? 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밝은 태양과 산과 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목들과 내 몸 구석구석에 생명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와 작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됩니다. 2절에서는 그분의 능하신 행동, 그분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모든 호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을 때,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새날에도 하나님께서 새날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 밝아오는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